코로나로 인해서 그 투명 아크릴판을 강대상에 이렇게 했는데요. 저는 스튜디오 지금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참 전에는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일들을 우리가 좀 최근에 경험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우리가 조금 이렇게 거리를 두고 있는데 또 이런 아크릴판으로 인해서 우리 말씀이 좀 멀어지지 않도록 오히려 말씀으로 더 친밀하고 또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10대들의 쪽지라고 오래된 청소년 선교 문서 단체가 있었는데 발행인 김용묵 씨가 돌아가신 후에 부인이 이제 수년 동안 하시다가 3년 전에 사역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이 10대들의 쪽지가 이제 문서 발행 외에 이제 했던 그 대표적인 사업이 청소년들을 그 20일간 그 호주 여행을 시키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 호주 여러 대학을 방문해서 대학생들이 이제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또 밤에는 비전에 대한 강의를 이렇게 듣게 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참석한 청소년들은 이제 한국에서만 지내다가 외국 대학들과 대학생들이 이제 공부하는 것을 보면서 또 인생에 대한 강의를 들으면서 많은 변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이 게으르던 학생이 부지런해지고 억지로 공부하던 학생이 스스로 이제 공부하는 습관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20세였던 청년이 그의 아버지에 대해서 메시아의 이 불평이 많고 대화가 없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들과 관계 회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헛수고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버지가 사업차 인도로 6개월간 이제 가게 되었는데 그의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이 아들은 인도 여행을 하면서 인도 사람들이 어렵고 또 비참하고 다양한 삶을 보면서 조금씩 아버지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경험을 하고 또 자극을 받고 어려운 삶을 겪으면서 생각이 바뀌고 삶이 변하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될 때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가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변화는 개선이나 교정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라는 겁니다. 새로운 창조물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빛의 자녀가 된 겁니다. 좀 더 도덕적이 되고 성실하고 화를 덜 내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와 빛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것만큼 엄청난 변화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전에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빛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빛의 자녀다운 삶은 열매로 드러나게 됩니다. 어떤 열매인가 하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에게서 이런 열매가 맺혀야 하지만 더 우선적인 게 뭔가 하면 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열매를 이제 많이 맺는 겁니다. 먼저 이전과 지금의 차이입니다. 8절을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사람이 죽었을 때 그의 가족이나 조문을 하는 사람들이 검은 옷을 입고 검은 리본을 합니다. 큰 절망과 슬픔을 나타낼 때 이 검정색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어둠이 상징하는 것은 절망과 슬픔과 죽음과 무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에 속하였다고 이렇게 하지 않고 어둠이었다고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에 속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이었다고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어둠 그 자체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는 죽음 그 자체였다는 거예요. 이 비슷한 말이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이런 말이 앞에서 나왔는데 너희가 심각하게 병들었다고 말하지 않고 죽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의 상태는 어둠 그 자체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둠은 이제 무지를 이제 가리키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 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는 무지를 말합니다. 이게 진짜 심각한 어둠입니다. 영적인 무지, 이게 이제 가장 심각한 이제 어둠이죠. 우리 사회에서 도덕적이고 또 신선하고 의미 있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치를 하기 전 그 안철수 박사, 정치를 하기 전 안철수 박사를 말할 수 있는데, 그는 이제 서울대 의대를 졸업했고, 그렇지만 이제 컴퓨터 바이러스 분야를 또 연구를 했습니다. 그는 얼마든지 안정된 직장에서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기를 개발하고 사람들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가 이제 카이스트에서 한 학기 동안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 강의를 들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안정된 직장 대신에 벤처를 하겠다고,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이제 나서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젊은이들에게 신선한 도전을 많이 줬습니다. 그 당시에 안철수 박사의 책이나 강연을 들은 이제 많은 청년들이 이제 생각하는 게, 이분은 크리스찬 같다. 이제 크리스찬 중에서도 아주 믿음이 좋은 크리스찬 같다. 그러니까 그 크리스찬이 이제 그 안철수 이분의 어떤 강의를 이렇게 들으면 꼭 크리스찬 같아요. 저분 크리스찬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신선하고 도덕적이고 지적이고, 그들의 말은 세련되고 교양이 있고 훌륭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대부분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고 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합니다.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웃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무지이고 어둠입니다. 생각과 마음이 깊은 어둠에 있는 겁니다. 한국의 최고의 지성이고 전 문화부 장관이었던 이어령 씨도 예수님 믿기 전에 이런 어두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기 전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똑똑하고 인정을 받고 재능이 많다고 해도 어두움 자체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인 일에 철저히 무지했습니다. 우리는 사단의 종이었고 죄의 노예였고 허물가지로 죽었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아무런 소망이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똑똑하고 또 여러 재능이 있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었을지라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철저한 영적인 무지,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전에 우리가 그러했는데 이제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전에는 그랬어요. 영적인 무지, 또 이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는데, 근데 이제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8절 중간에 보면 이제 주 안에서 빛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그 빛이 우리 안에 비추어졌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어두움이었는데 이제는 너희에게 빛이 비춰졌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빛 자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둠 자체였는데 이제는 조금 밝아졌다는 것이 아니라 빛 자체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빛과 어둠은 영원히 함께할 수 없습니다. 빛이면 빛이고 어둠이면 어둠입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빛이면 빛이고 어두면 어둠이고 중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은 이 과거보다 개선이 되거나 교정이 되거나 좀 더 성숙해진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게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둠에서 빛으로 바뀐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네. 조금 더 착해지고 화 덜 내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어둠이었는데 빛으로 바뀐 존재가 그리스도입니다. 본질적으로 변했고 다시 태어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빛인가 어둠인가,
내가 거듭났는가 거듭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진지하게 점검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빛이 아니면 어둠이에요. 또 신자 아니면 불신자이기 때문입니다. 중간이 없기 때문이에요. 빛 아니면 어둠, 신자 아니면 불신자. 나는 뭔가? 나는 뭔가? 진지하게 점검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없습니다. 빛 아니면 어둠이에요. 신자 아니면 불신자인 거예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나는 뭔가? 진지하게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어둠에서 빛으로 변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어둠에서 빛으로 바뀔 수 있습니까? 8절 중간을 보면 이제 주 안에서 빛이라. 주 안에서 변하는 겁니다. 책을 많이 읽었거나 수행을 했거나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가 하는 일에 전혀 근거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뭘 행했느냐 거기에 근거를 전혀 두지 않습니다. 대신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전적으로 한 겁니다. 우리가 어둠에서 이제 빛으로 바뀌었는데, 우리가 우리가 행한 거에 전혀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한 것에 전적인 근거를 두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 하나님이 행하신 게 전적으로 근거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빛이 된 게 참돼요. 너무나 견고하고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행한 것에 근거를 둔다면 굉장히 불안정하죠. 어떤 때는 믿음으로 이렇게 사는데 어떤 때는 막 욕심으로 살고, 그러면 다시 어둠으로 이제 바뀌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빛이 된 건 우리가 행한 것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새 하나님이 행하신 것에 근거를 두기 때문에 참되고 견고하고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렇게 뭘 잘못하고 혹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혹시 내가 다시 그 어둠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빛인 게 분명해요. 내가 예수님 믿고 거듭났다면 분명한 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빛으로 온전히 살까? 거기에 온 마음을 두고 빛으로 살아야 되죠. 빛답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빛은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한 또 다른 이름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 참빛, 이 세상에 와서 비추는 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라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제 우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세상은 어둡고 절망적이고 죽었다는 거예요. 오직 너희에게만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소망은 뛰어난 학자들이나 어떤 비전 있는 정치가들이나 또 과학자들이나 각 이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과학자들에게, 정치가들에게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성도인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부족하고 약하고 또 뭐 문제도 있고 그런 너희들 성도들 너희들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빛이에요. 그곳에서 빛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중요해요. 우리의 삶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위의 빛을 비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뭐 머리에 무슨 이렇게 플래시를 이렇게 달고 있거나 핸드폰 빛으로 이렇게 비춘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 아니고 어두워요. 컴컴한데 크리스찬이 이렇게 핸드폰에 빛을 비춰가지고 사람들의 길을 인도하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빛이 비추죠. 세상의 빛이.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이제 빛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 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 세상의 빛인데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8절 끝에 보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야고보서 1장에 보면 그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들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의 자녀니까 우리가 빛의 자녀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됩니다. 빛은 그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전구나 그 LED 등은 높은 곳에, 우리 지금 전등도 지금 이 천장에 붙어 있는데요. 이 천장이 뭐 책상 의자 밑에 붙어 있든지 이러면 의미가 없죠. 이게 등은 높은 곳에 이렇게 위치해서 사방을 비추도록 이제 그렇게 하죠. 마태복음 5장 그 16절에 보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빛을 비춘다고 하는 것은 착한 행실을 말합니다. 이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착하게 사는 겁니다. 착하게 사는 게 뭘까? 뭐 화내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나쁜 짓 하지 않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 정도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정도는 해요. 그 정도는 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성도가 착하게 사는 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행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진정으로 착한 겁니다. 우리는 이제 회사에서나 뭐 집에서나 뭐 사람들 관계에서 뭐 거짓말하지 않고 또 이렇게 나쁜 짓 하지 않고 또 화내지 않고 그 정도로 만족하면 안 돼. 그건 예수님 안 믿어도 그렇게 해요. 그 정도로 하면 안 되고 빛의 자녀로서 열매를 빛의 자녀답게 행하는 그게 이제 우리가 진정으로 착하게 사는 거죠. 우리가 착하게 살 때 사람들이 하는 게 영광을 돌려요.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이 참 살아계시는구나. 참 예수 믿는 게 저렇구나.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지? 하면서 사람들이 놀라면서 나도 언제 때가 되면 좀 교회 가야겠다. 예수님 믿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한다는 겁니다. 다음은 그 빛의 열매들입니다. 전에 저희 집에서 그 화분에 토마토와 이제 참외를 좀 심었는데 실제로 이제 이 토마토와 참외가 크진 않지만 열매들이 이제 맺힌 적이 있습니다. 식물이 열매를 맺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죠. 토마토에서는 토마토가 열리고 참외에서는 참외가 열립니다. 열매의 숫자나 크기는 식물에게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고 합니다. 빛의 자녀답게 산다고 하는 것은 식물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빛의 자녀라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구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지난 시간 말씀을 보면 그 세 가지 종류의 열매가 나오는데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이었습니다. 그런데 빛의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맺는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이 빛의 자녀들이라고 하는데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이 이렇게 탐욕을 맺게 된다면 빛의 자녀로서 합당치 않고 빛의 자녀가 아닐 수 있는 거죠.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이 빛의 자녀라고 하는데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의 열매를 막 맺는다면 이 빛의 자녀로서 합당치 않죠. 빛의 자녀가 아닐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은 그 위협을 받거나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거나 강제로가 아닙니다.
식물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안에 이런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맺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물이 열매를 맺는 게 자연스럽죠. 서서히 자연스럽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열매를 맺는 게 그와 같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맺는다는 겁니다. 저희 집 앞마당에 감나무가 있는데 집주인이 이제 심어놓은 감나무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 이렇게 감들이 이제 작은 감들이 많이 이렇게 열려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열매는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이제 맺힙니다. 우리가 거듭났고 빛의 자녀들이라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그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맺힌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 그리스도인은 절대 죄를 짓지 않고 또 완벽하게 도덕적으로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짓고 넘어지고 욕심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는 죄가 싫고 거룩하게 살고 싶고 믿음으로 살고 싶은 열정이 있습니다. 금방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씩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점점 이렇게 맺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저희 창문 바로 앞에 이제 그 감나무가 있어서 보게 되는데 감이 처음에는 아주 작았는데 점점 커져요. 서서히 조금씩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 갑자기 막 이렇게 막 놀라운 어떤 무슨 열매를 맺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천천히 서서히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이 진실함의 열매가 점점 이렇게 맺혀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해요. 그리고 생명력이 있고 다양하고 풍성합니다. 공장에서 똑같은 제품을 1000개, 10,000개 찍어내듯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양계장에서 닭들이 계란을 더 많이 낳도록 24시간 불을 계속 켜놔요. 그리고 A4지 크기만한 그런 공간에 이제 다 갇혀서 계속 이제 알을 막 이제 생산해내는데 성도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생활하지 않습니다. 공장에서 막 찍어내듯이 그리고 갇혀서 막 뭔가를 막 만들어내듯이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어린 자녀가 자라면서 점점 철이 들어서 이 자기 일을 하는 것처럼 성도는 자연스러우면서도 또 다양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삽니다. 성격이나 기질이나 잘하는 것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공부를 하거나 직장생활을 하거나 자녀를 양육하거나 진로 선택을 하거나 부부관계나 사람과의 관계에서나 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다양해요. 이렇게 다양하게 각자가 다양하지만 그 특징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겁니다. 다 다양해요. 다 달라요, 어떤 면에서. 그런데 특징이 뭔가 하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거예요. 어떤 결정과 선택을 하고 또 어떤 상황에서나 성도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행한다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과 유혹 가운데서도 성도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행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성도의 특징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거예요. 토마토에서 토마토가 참외가 계속 열리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거듭나서 빛의 자녀라면 우리 안에서 이제 뭘 하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 특징은 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거예요. 뭐 모든 부분에 사랑관계, 뭐 돈 사용, 직장 생활, 공부하는 거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어렵든지 뭐 유혹이 오든지 그 특징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거예요. 토마토에서 토마토가 계속 나오고 참외에서 참외가 나오는 것처럼 빛의 자녀에게서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빛의 자녀냐 어둠의 자녀냐,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않았느냐 하는 겁니다. 거듭났으면 자연스럽게 빛의 열매를 계속해서 맺기 때문이죠. 어떤 나무인가 하는 것은 그 열매로 안다고 했습니다. 사과가 열렸으면 사과나무이고 감이 열렸으면 감나무입니다.
사람들이 맺은 삶의 열매를 보면 빛의 자녀인가 어둠의 자녀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의 열매들만 가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욕심에 빠져 있고 죄를 습관적으로 짓고 있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 거듭나지 않은 것이고 어둠이고 그리스도밖에 있는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고 직분자고 그렇다 할지라도 죄를 습관적으로 짓고 욕심에 대부분 빠져 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다면 아직 거듭나지 않은 것이고 어둠이고 그리스도밖에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다면 자포자기하거나 절망하거나 불평할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회개를 하고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겁니다. 요즘에 열이 많이 나고 목이 너무 아프고 또 기침이 심하게 나오면 코로나 진단검사를 빨리 받고 확진자라면 격리해서 치료를 받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열이 나고 목이 아픈데 진단검사도 받지 않고 또 스스로 확진으로 이제 여기고 낙심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확진자가 아닌데 막 이렇게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해서 나 확진했다, 확진자다 이러면서 막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이 몇 명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건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은 겁니다. 증상이 있으면 빨리 검사를 받고 확진자면 자기와 접촉한 사람들에게 빨리 연락을 해서 검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 다 사는 길이죠. 다 사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숨기려고 하면 문제가 너무 심각해져요. 내가 만약 그런 상태인데 자꾸 이렇게 얼마 전에도 이렇게 서울 사람이 막 이렇게 열이 나고 막 이런데도 해열제 먹으면서 제주도 이렇게 다녀가지고 제주도에 또 확진자 생기고 그래서 막 난리인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숨기려고 하면 이게 얼마나 문제가 심각해지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도 증상들 곧 이 열매들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심이라면 이게 그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특징이 이렇다면 빨리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거듭나는 겁니다. 우리가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근데 일시적인 게 아니라 삶의 대부분이 이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산다면 빨리 회개를 하는 거죠. 아직 거듭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빨리 회개하고 예수 믿고 건너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시급한 것이 없습니다. 막 증상이 있고 그렇게 코로나 감염된 그런 증상이 있고 막 그럴 땐 빨리 검사 받는 게 필요한 것처럼 내가 보니까 이게 어둠의 이 특징들이 이제 많은 거예요. 그러면 빨리 회개하고 빨리 예수 믿고 거듭나는 게 가장 필요하죠. 우리가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없습니다. 더 그것보다 우선적인 건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빛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빛이고 거듭난 것이 분명해요. 아무리 봐도 내가 좀 문제가 있고 죄를 짓고 그래도 방황을 하고 그래도 이 빛의 자녀가 분명해요. 거듭난 게 분명한데 빛의 열매들이 풍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어둠의 열매들이 자주 이렇게 나타나는 걸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둠의 열매들이 얼마나 합당치 않은지 하는 것을 회개를 하는 겁니다. 내가 빛의 자녀인데 왜 삶이 왜 이럴까?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를 진짜 마음 아파하면서 회개를 해야 합니다. 죄의 욕구와 싸우고 거룩한 열정이 회복되도록 간절히 기도를 하는 거죠. 이럴 때는 좀 금식을 해야 돼요. 핸드폰 좀 이렇게 내려놓고 사람 만나는 거 절제하고 텔레비 절제하고 좀 회개해야 돼요. 회개. 이 어둠의 열매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막 헷갈려요. 이 빛의 열매들, 어둠의 열매들이 막 헷갈려요. 분명히 빛의 자녀인데, 빛인데, 거듭났는데,
내가 왜 이럴까? 이렇게 해결하죠. 빨리 결단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빛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착하고 의로움과 진실함이 되도록 해야 하는 거죠. 하는데 막 욕심이 섞여 있고 뭐 거짓이 섞여 있고 막 너무 그런 부분이 많은 거예요. 이게 뭔가 이게 내가 지금 빛의 자녀인데 이게 뭔가 이게. 그래서 결단해서 하는 모든 일들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되도록 그 특징이 다 그런 특징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빛의 자녀들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이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친절해야 되고 불쌍히 여겨야 하고 서로 용서해야 되고 모든 더럽고 악한 것은 이름조차도 부르지 않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할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행하는 것들이 기독교의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삶을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신앙은 없지만 그 산상설교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원수를 사랑하라,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주라,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낫다,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감격을 해요. 감격을 합니다. 그러면서 산상설교야말로 최고의 윤리라고 말하면서 이 산상설교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그 성경의 교훈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성경을 여러 번 읽었어요. 또 성경책만큼 참 좋은 훌륭한 책이 없다고 그렇게 하면서 성경의 교훈대로 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얼마든지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 믿어요. 예수님 사랑 안 해요. 그런데 참 이 성경의 교훈들 참 대단하다. 그리고 막 성경의 교훈, 성경 말씀을 인용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님 안 믿으면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율법주의가 뭔가 하면 선행이나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선행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선행과 이 행함을 가장 우선하고 의지할 때 율법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런 선행과 이렇게 행함을 또 가장 우선하면 그걸 또 자랑하게 돼요. 그걸 통해서 내가 의롭다, 또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러면 이제 율법주의자가 이제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의 열매들을 맺어서 서로 사랑하고 죄악을 이제 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당연히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이 신앙의 진정한 목적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서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방금 전까지는 이 행함, 이 거룩한 실천, 이걸 강조를 했는데 이게 신앙의 진정한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치우치기가 쉬워요. 그런 어떤 행함이나 선행을 강조를 하다 보면 그걸 의지해요. 그리고 마치 이게 우리의 구원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어떤 그런 선행과 행위를 계속하면서 그러면서도 자신의 믿음은 좋고 또 이걸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뭔가, 기독교의 목적은 뭔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는 겁니다. 기독교의 목적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이 원하는 게 뭔가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하는데, 여기서 시험하다 하는 그 헬라어 단어의 의미는 그 주의 깊게 살펴서 분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주의 주의 깊게 살펴서 찾아보는 거예요. 시험해 보고 또 발견하고 깨달으라는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신 게 뭘까? 그걸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막 찾아보고 또 연구하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미국 대선이 이제 11월인데 그 미국 대통령이 바뀌면 각 나라에서는 새로운 대통령의 뭐 정치 노선, 또 성향, 인매, 또 취미 이런 걸 집중적으로 이제 찾게 됩니다. 외교를 할 때 새 대통령에 적합하게 모든 걸 이제 맞추게 됩니다. 하물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원하시는 게 뭘까 살피고 생각하는 것은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 원하실까, 그걸 이제 이렇게 찾고 또 뭐 시험해보고 깨달으려고 하는 건 당연하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그 2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그 31절에서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였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거나 내가 만족스러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막 그런 분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걸 막 해요. 나에게 만족스러운 걸 마음껏 합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도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이고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어리석고 위험한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자기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동일시하는 겁니다. 그것만큼 위험한 생각이 없습니다. 자기 만족과 자기 도취와 자기 환상에 빠져 있는 것만큼 신앙생활에 해가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히 막 이렇게 나름대로 하는데 자기 환상과 자기 만족과 자기 도취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너무 위험한 겁니다. 그것만 그 신앙에 해가 되는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 이제 재택근무를 많이 하는데 그 20대들은 이제 재택근무의 만족도와 활용도가 100%라고 해서 만족도도 100%, 활용도도 이제 100%인데 50대 같은 경우는 만족도가 한 50%밖에 안 되고, 왜냐하면 50대는 위치가 가서 막 지시해야 되는데 집에서 재택근무하니까 만족이 있겠습니까? 활용도도 80%. 그러니까 만족이 없으니까 활용도도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재택근무하는 직원이 이 사장이 무엇을 원하는지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일만 열심히 집에서 열심히 사장이 지시를 해도 다른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거 열심히 하면 사장에게 인정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영원히 재택근무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만족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없이 우리가 죄를 버리고 착하게 살고 서로 사랑하는 것은 고급 이방 종교자들이나 철학자들이나 도덕주의자들과 차이가 없게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하나 좀 들겠는데요. 이 팀 컬러 목사님의 센터처치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이제 소개를 좀 하면, 어떤 엄마가 홀로 이제 온갖 고생을 하면서 아들을 아주 이렇게 정성스럽게 이렇게 양육을 이제 했습니다. 엄마는 아들에게 정직하고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이제 성년이 되면서 엄마를 떠나고 연락도 받지 않고 찾아오지도 않는 거예요. 딱 아주 엄마를 냉랭하게 그렇게 대하는 겁니다. 이 아들은 성년이 되어서도 어머님의 가르침대로 정직하고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면서 살지만 엄마에게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선행도 하고 이웃을 사랑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선행도 많이 해요. 이웃도 사랑해요. 근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갖는 겁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선이고 이런 가운데 모든 일을 이제 하는 거죠. 우리가 빛의 열매들을 맺으며 사는 이유는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선행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먼저예요. 선행, 이웃사랑 이거보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게 먼저죠. 우선적인 거죠. 사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고 죄를 버리는 이유는 그것이 옳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꼭 옳아서 옳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목적으로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먼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먼저예요. 이런 뭐 선행이나 뭐 여러 가지 그게 먼저가 아닙니다. 우리는 마시든지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소요리 문답 1번에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고 대답을 하는데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뭐 다른 뭐 선행이나 봉사나 뭐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게 첫 번째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게 신앙생활에 또 사람이 사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찾고 생각하고 시험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또 우리는 육이에요. 육체를 가져 육체의 정욕대로 사는 자이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우주 가운데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같은 수준으로 보면 안 돼요. 같은 수준으로 같이 하나님은 우리랑 같은 분으로 같은 존재로 여기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선하고 아름답고 훌륭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더럽고 거짓되고 추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훌륭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누더기 같고 쓰레기 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 아무리 옳고 좋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불의하고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너무 옳아요. 내가 너무 좋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불의한 거예요. 악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그래요. 진정으로 그럽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그 부모에게 하나하나 배우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배워야 합니다. 어린아이 같이 천국을 받든지 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께 하나하나 배우고 이렇게 시키는 대로 하려고 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전제와 선입감과 경험과 지식을 다 내려놓고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계속 찾아보고 또 깨닫고 또 이렇게 알아가려고 해야 됩니다. 코로나19 사태 가운데 한국이 이제 다른 나라과 비교할 때 마스크를 하는 것이나 거리두기 하는 것을 잘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이 정부의 이 방역 지침에 잘 따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대부분의 한국 교회 교인들이 예배 때 마스크를 다 하고 거리두기를 하고 소모임을 하지 않고 교회에서 식사도 하지 않습니다. 잘하는 것이죠. 또 그렇게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 합니다. 저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이렇게 잘 순종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방역 지침에 따라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지키듯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다면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나고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서 어둠이고 불신자 같다면 예수님 믿고 빛의 자녀가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우리가 빛이고 거듭났다면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찾고 깨달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방역 지침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철저히 지키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면 결코 작은 죄가 아닐 겁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나 평안할 때나 유혹이 올 때나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찾고 행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빛의 자녀답게 착하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항상 행하는, 그게 삶의 특징이 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